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하나님과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 예배당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서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고 벌써 5월도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끼고 5명 이내로 모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를 뉴질랜드가 입어서 우리는 이곳에 아주 유일하다시피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 시간은 동안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분 5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크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가 풍성하셔서 오늘 모든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훌쩍 이곳에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앙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다를 때까지,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20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그 목회자들의 단체 카톡방에 어떤 분의 부고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82세 되신 아버지이신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 맞으신 부위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소천하셨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갈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60이 조금 넘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90세쯤 다 되셨는데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30년 돼 가니까 그동안 불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암이신데 퍼지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임종하실 때까지 가서 옆에서 모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우리 같이 신학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야, 보고 싶다, 빨리 들어와라 하는 그 한마디에 울컥하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문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부모님 소식은 가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연령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부모님은 벌써 다 소천을 하셨습니다. 부모님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의 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 이것이 우리가 듣는 소식들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이 다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장인 장모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한쪽 마음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긴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저와 같이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고요. 70 안 되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 떠나신 분들 계신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소천하신 분들이. 예. 그래도 아마 어림잡아 20명 이상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부모님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훨씬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도 늦게 믿으셨지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종종 저는 느낍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만드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노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거든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영성은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600세 홍수가 왔다고 그러니까요. 홍수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을 주야로 줄곧 비가 내렸다.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떨어지고 40일 동안을 밤낮 쉴 새 없이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하게 채워진 상태로 유지됐다. 5개월. 장장 5개월 동안을 물이 가득한 세상. 주변에 지인들이 다 죽어버렸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위에서 5개월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개월 동안 그런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내다가 거의 1년 후에 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상처받은 노아,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출발하는 인류의 조상이 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뭔가를 대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과 거의 비슷한 명령을 노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담이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노아도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동일한 명령을 받고 보니 얼마나 심적 부담감이 컸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상처와 부담감을 안고 살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 농사로부터 열매를 거두고 술을 만들어서 마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노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또 술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태국 가서 어떤 수업을 받던 중에 그 클래스메이트로 함께 왔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얘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좀 연로하신 남 집사님이 계시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 목회자라면 그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금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할 수 있는 약들도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담배 냄새가 싫어집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한 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집사님, 그 연세에 그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그 한마디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판단, 정죄, 정답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거든요. 그분의 상황도 모르고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버리거든요. 정죄해버려요. 정죄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몇 명 살인하셨습니까?
몇 분을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목회를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담배는 피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노아처럼 저렇게 매일 술 마셔도 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고매하신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얼마나 상처와 부담감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마시면 취한다 이런 것도 잘 몰랐을 때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와인을 마시고 취한 것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취하면은 어떤 분은 막 말이 많아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꾸 막 훌렁훌렁 벗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노아는 술에 취하고 나니까 이 본전까지 다 보여주고 막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계시는 그 부분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그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에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이 알렸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to be conspicuous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노골적으로, 그냥 스피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눈에 잘 띄게 아주 잘 이해하도록 마치 자랑하고 과시하듯이 사람들에게 나 보았어요, 나 보았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았어요.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고발했다. 그런 뜻이 바로 나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아버지의 고충,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부담감,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의 실수이고 허물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존엄함이 거기에 들어있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들은 허물어 버렸습니다.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한자어에 취모구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입으로 털을 불어서 흠을 찾는다. 안 그래도 부모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입으로 불어서 털을 찾아서 흠이라고 말하는 함의 모습이 바로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먼저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20년, 30년, 40년을 먼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삶을 경험하셨는지, 어떤 아픔이 있으셨는지, 어떤 상처가 있으셨는지,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를 자식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허물이 있고 부모에게 죄가 있고 부모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덮을 것을 어깨에 메고 가서 이게 뭘까요? 부모님의 허물과 부모님의 실수와 부모님의 아픔은 자식이 어깨로 짐을 지듯 지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고 뒷걸음쳐 가서 부모님의
수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덮어주었다. 가려주었다. 여기에 엄청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커버해 주었다. 커버해 준다, 덮어준다는 것과 함의했던 폭로한다, 고발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삶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폭로한다, 드러낸다가 아니라 덮어준다, 가려준다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했던 덮어줌, 가려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노골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정반대의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세속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면 거룩한 것입니까?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언어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과 비거룩을 결정하는 것이죠. 거룩의 형식을 가졌다고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과 비거룩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의했던 이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가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와 정반대의 비거룩한 세속적인 모습인 것이죠. 셈과 야벳은 어깨에 지고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이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단어가 성막을 만들 때 법궤 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십계명선 돌판은 언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 돌판을 주셨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현장을 말하는 거지.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했지만 불평하고 그 인간의 죄악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만하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인 제사장, 교만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함, 이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죄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담고 있는 그 법궤를 덮는 뚜껑, 덮개, 덮어준다. 이제 그룹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어져 있는데 그 위에 대제사장이 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 위에 피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그곳을 속죄소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Atonement cover,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면은 그 뚜껑 위에, 덮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있고 그 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오늘 셈과 야벳이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계시를 담은 행동이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누구에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인다면 모두 다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숭배적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교만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커버,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 안에 스며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공로와 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셈과 야벳이 했던 그 행동, 덮어줌,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찌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저주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 노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무엇이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듯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함이 허물을 드러냈는데 저주는 누구에게 갑니까? 함의 아들에게로 갑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함,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부모의 허물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아니야? 너 평생 힘들 거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함, 잘 들어봐. 너 아들 가나안 있지? 그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든 경우에 축복과 저주가 자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당대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해도 자녀에게 하고 저주를 해도 자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이 어디를 가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죠. 가나안 지역. 저 지역이 가나안 지역, 7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결국은 저들이 그쪽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저 지역을 정복하라. 정복해서 사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가나안인들은 종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 살게 되었거든요. 노아가 했던 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덮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는 일에 이 최신 무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있잖아, 그랬대. 끊자마자 있잖아, 그랬대. 전화 좀 줘.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절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겠다.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은혜 받은 입술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전하는 일, 여러분 잘 인식 못하실 정도로 익숙해지셨죠? 설마 내가 그러겠나? 녹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 일주일 동안 카메라 딱 켜놓고 내가 뭘 하나? 얼마나 많이 돌추어내고 폭로하고 의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런 부분에는 또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셈과 야벳이 했던 그 행동을 본받으십시오. 어깨 메고 들어가서 조용히 가려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거든요. 그럼 1년 뒤에 결혼식을 한다고요.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해? 그 당시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이제 모든 게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이 여인의 상태를 그 지역의 리더에게 말해줘서 그 여인은 숨통이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거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리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와, 이 요셉의 인격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나 정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여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가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였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양자로 입양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양자로 입양되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살 때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 술집만 드나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간의 19년 동안 그가 받았던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허전함도 많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한 인생이라는 존재가 살았던 그 삶을 누가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그냥 가난 속에서 그냥 술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 부인이 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해서 겨우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군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부인과 자녀 6명은 시골에 살면서 뭐 금술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6명이나 낳으셨대요. 6명 낳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 남편은 이제 읍내에 가서 그 군청에 일하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럼 완전히 이제 뭐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드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월급 받은 걸 한 번도 아내와 자식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9살에 결혼하고 10년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또 10년 동안 일하시면서 허랑방탕한 삶 20년. 이 부인과 자식들은 20년 동안 아버지 없는 시절의 삶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지나고 한 40세 되었을 때 이 부인과 자녀들이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있는 읍내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이 남편이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말 BC와 AD처럼 나눠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열심히 독학하셔가지고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믿으신 지 7년 만에 그 교회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더니 나중에는 부총회장까지 지내시게 됐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이 아내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사시는 거야. 나는 너무 상처가 커. 그리고 아버지 안 보겠다고 하고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어버렸다면 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하죠. 아내와 그 자녀들의 그 아버지를 용납해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왜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지를 자식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얼룩진 삶을 사셔야 하는지 자식은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자식이 부모님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가족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한 명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룻. 시어머니.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그가 목숨 걸고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댁 식구인 시어머니를 이 룻은 마음에 담고 어머니 이상으로 모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어머니를 끌어안는, 어머니에게서 뭘 얻을 게 있어서 그렇게 어머니를 끌어안을까요? 어머니 옆에 오랫동안 살면서 어머니의 허물도 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약함도 알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수치스러운 면도 알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면도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젊은 여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인생이지만 어머니의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인생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룻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보상하셨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5를 하면 50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0을 하면 100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의 길을 가지 않고 셈과 야벳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룻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손해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 언덕을 넘어가면 그 언덕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영적인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흑역사가 있더라도 멸시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가 하얗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하랍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인간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의 청종,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노아 어르신을 좀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500세의 아들들을 낳고 600세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노아가 아마 다른 아들들도 있을 겁니다.
500년 살면서 그렇게만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아들 자부만 이 방주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노아하고 자녀들하고는 5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년. 그러면 이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경험한 인생을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대를 보십시오. 마지막이 노아고 제류애가 아담인데 노아가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은 보면 저기 에노스부터 에노스, 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름스란 아니고 라멕까지 그 수많은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노아의 인생을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간 살아왔던 삶의 흔적, 자신들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경험했다면 더 큰 허물과 죄악을 범할 수 있거든요. 예,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제 아버지는 선친이라고 하죠. 1915년생이시고 어머니가 1928년생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살아계시면 아마 106세와 93세 좀 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이 겪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 1919년에 3.1 운동, 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년에 6.25 사변, 피난길 다 모조리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사셨구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어떤 흑역사가 있더라도 자식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 존경해야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9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그들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이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고 오셨겠습니까? 산 역사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은 범죄다. 함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 빅토리 처치에게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 처치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판할 만한 어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덮어줌과 가려줌으로 관계 형성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오늘 그 상처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을 마음속에서 놓아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공경하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빚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판단과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르신들 또 많이 우리 손잡아 드리고 또 축복하면서 부르고 그리고 어머니지만은 아버지까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러니까 이 가사를 아마 좀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3절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한량무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어른들을 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빅토리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첫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복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교통과 우리와 소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특별히 7080 우리 어르신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